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죠. 많은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흐름, 유행,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먼저다. 착하게 살아봐야 너만 손해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과 속삭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뜨거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식혀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앙인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며칠 못 가서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거친 풍조를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어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법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의 방식을 따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예배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왜 구약성경의 이 제사법에 관련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레위기 6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의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성전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좋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전 제단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 말은 성전 제단의 불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꺼져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 성전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순간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요, 이 성전 제단 위에 내린 불은요,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소제물을 태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제 탔던 그 나무째를 걷어내고 오늘 태울 새로운 나무를 그 제단의 불씨 위에 올려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불씨가 지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지펴진 불씨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날마다 새로운 장작을 떼서라도 우리의 불씨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의 불씨는요 결코 쉽게 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이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불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불씨를 잘 지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자신의 후임자, 그런데 그 디모데가 목회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참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해가 극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 디모데가 연소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씨가 있다. 그러니 거기에 다시 그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시베리아의 탄광지대에는요, 수십 년 동안 불타오르는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불고 수미터의 눈이 쌓여져 있어도 저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는 그 탄소 성분과 불씨가 만나가지고 이게 한번 불이 붙으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척박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심령에 채워 넣어서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견디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 내 마음의 재단을 식어버린 그대로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주신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의 불씨를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거고, 결국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6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여기 보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제사장은요, 가만히 앉아서 불이 타오르기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침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준비하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올려놓아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순종의 수고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무도 준비해야 하고 번제물도 준비해야 하고 기름도, 화목제의 기름도 가져다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수고가 없이는 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뜨겁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불꽃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모든 예배의 자리는요, 내 심령의 제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태워갈 수 있는 말씀의 땔감을 공급받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제단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은혜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바싹 말라서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들요, 한 몇 년만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믿음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지자 아모스는요,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돈 없고 먹을 것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말씀의 땔감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심령의 불꽃이 꺼지게 되면 그 인생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대륙을 횡단하는 디젤 열차가 수천 톤의 화물을 싣고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곳에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일정 거리마다 반드시 멈춰서 거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그런데 운전사가 아유 바쁘니까 그냥 주유해야 될 때를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연료가 떨어져서 그 화물차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은혜 받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안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제단의 불꽃은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무력하게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 예배 생활에 익숙해져 왔어요. 많은 세월을 예배드리며 지내왔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익숙함이 좋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익숙함에 속아서 예배의 자리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작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불과 연기는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의 향기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물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 즉 제단의 연기처럼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살아있는 제단에만 연기가 나는 법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살아있는 성도에게만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로켓이 지상에서 발사되면 밑에서 강력한 이 연료가 타가지고 그 불꽃이, 엔진의 불꽃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하고 그 다음 게 또 쫙 터져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불꽃은 필요하지 않고 가끔 방향을 바꿀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미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씨가 내 안에 살아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씨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의 말씀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고 승리의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